종이 비행기 접어 보셨죠? 혹시 접을 줄은 아세요? 제가 접을 줄 안다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한번 접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까먹었어요, 종이 비행기 접는 방법을. 좀 애써가지고 겨우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접어봤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종이 비행기를 접은 후에는 그거를 속주머니에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저 가방 안에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뭘 합니까? 날려요. 맞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접으면 누가 더 종이 비행기가 뭐 멋있느냐, 잘 접었냐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요, 종이 비행기를 접으면 날리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종이 비행기 접는 방법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너무너무나 잘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12장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시작되는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이 접은 비행기를 날리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은 누가 잘하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액션, 행위들을 이 비행기를 접었으니까 날리는 것으로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통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 복음은 한국이나 미국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이슬람권이나 핍박하는 지역에서도 이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복음이 가정 안에서도 통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통할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은 통해야만 되고 당연히 통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 비행기를 어디서부터 날리기 시작하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됨을 선포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이게 통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나뉨과 갈림과 의견의 다름과 방법론의 차이와 성격의 차이, 수많은 다른 분들이 다 모여 있지만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견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고 영접하고 받들고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당연히 교회 안에서 통하고 working out 된다는 것을 서로가 검증한 후에야 이게 세상에서도 통하는구나 하고 세상에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먼저 검증돼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은 이제 이 로마서에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제 정리하는 이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교회 안에서도 통하는 이 말씀이 당연히 세상에서도 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감당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에게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확신찬 말씀을 줍니다. 얼마나 확신이 찼냐면 14절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확신하노라. I myself am satisfied. I myself am satisfied. 여러분, 이 영어에서도 강조하기 위해서 저 myself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잖아요. 헬라어는요, 동사만 보면 이게 I am인지 you are인지 he is인지를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이 전미어가 이 주어가 I냐 U에 따라서 다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I am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를 앞에 썼다.
내가 그랬다. 그건 뭐예요?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myself라고 영어도 번역을 할 때 myself를 지어놓은 거죠. 그냥 한국말은 이제 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확신한으로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도 좀 확신한으로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강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I myself am satisfied. 확신한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 바울이 확신했는지 세 가지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확신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로마 교회와 우리 교회를 좀 비교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뭐가 확신하냐면 이 14절에 다 나와 있는데요, 선함이 가득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Full of goodness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는 말마다 다 옳아요. 그분이 하는 말은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없는지요? 근데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맞는데 사람이 차가워. 그분이 하는 말은 진리가 분명한데 너무 차. 이게 칼날이 그냥 번뜩번뜩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full of goodness란 말은 하는 말씀이 진리이고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하는 자가 훈훈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게 full of goodness란 뜻이에요. 훈훈하다, 따뜻하다, 만나고 싶다, 마음의 문을 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인격을 가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교회임을 확신했냐? 로마 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모든 지식이 찼다, 이렇게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지식이 찼다. 이 말은 그냥 지식이 많아졌구나, 백과사전 같이 지식이 많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이단 사조가 들이닥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정된 교회를 얘기해요. 뭘 이야기하면 또 그런가 봐, 성령론에 대해서 또 그런가 봐, 우리 교회는 성령론이 없어, 종말론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그런가 봐, 우리 교회는 베리칩도 안 가르쳐, 그러면서 또 막 쏠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상한 이단 사조에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에 충만해서, 즉 교리 진리에 확실히 잘 양육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단 사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정착된 지식이 확고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재미있는 설교에 성도들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고상한 척하는 그런 분위기에 고개를 쳐드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에 서 있으면서도 어떤 유행하는 사조에 교회가 휙 휩싸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안정된 교회, 그거를 모든 지식이 찬 로마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얼만큼 자신 있게 확신했냐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서로 권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영어로 보니까 able to instruct one another. 이게 얼마나 마음에 계속 와닿는지 몰라요. able to instruct one another. instruct를 teach라면 able to teach one another. 서로에게 가르치는 것이 able, 가능한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 교회. 저희 교회에 보스턴에 있는 MIT보다 더 유명한 MIT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이 MIT 대학 이름을 제가 줬는데요, 이 MIT는 Masters Institute of Teachable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제가 저기서 MIT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Teachable이라는 말을 넣은 게 아니라 실은 Teachable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MIT를 만들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Teachable이라는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제 이 목회 철학이 저 말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 성도들이 늘 배우려고 하는 교회. 나는 다 배웠어,
나 그거 20년이나 뛰었어.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러는 교회가 아니라 연세가 드신 장로님도 교회에 갓 문을 두들고 들어온 초신자도 너나 하나 올 것 없이 늘 배움에 열려있는 교회. Able to instruct one another. 이게 쉬운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성숙도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저희 교회 이 제자훈련 우리 커리큘럼 5단계에 우리 두 번째 양육반은 정말 성도들이 성도를 함께 나누며 인스트럭트하는 그런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단순히 목회자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서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더 나아가서 성숙의 어떤 하나의 좌표가 되는, 그래서 able to instruct one another. 그래서 실은 집사님이 장로님을 인스트럭트 할 수 있는, 훈련을 안 받으셨으면 장로님이라도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성숙은 어떻게, 그 교회의 성숙도는 어디서 하느냐? 정말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배움에 열려 있는 거야. 다 배웠다는 게 아니라 야, 더 배워야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열려 있어서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성숙도를 얘기하는데,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바울이 I myself am satisfied, 확신했다는 것이죠. 이 instruct라는 말이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그런 가르침은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말 그대로 권함, 권면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면을 얘기할 수 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charge 할 수 있는 교회, 꾸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야단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성도, 그것이 그 성도의 신앙의 성숙도를 얘기하죠. 야단을 맞을 때 너나 잘하세요, 이거 벌써 그런 식의 태도면 벌써 성숙하지 않은 거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You are not teachable. 그땐 teachable 한 사람이 아니에요. 딱 문을 닫고 있어요.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로마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인스트럭션에 열려있는 교회였어요. 꾸지람에, 야단도에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성숙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세지를 듣는데 여러분이 가려운 부분만 긁어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야단 좀 맞는 교회, 나의 아픔을, 나의 잘못됨을, 나의 어두운 부분을 칼같이 지적하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그것이 오히려 너무너무 고맙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이게 성숙한 교회예요. 듣기 싫은 말 한다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성도는 아직도 미성숙하다 할 수 있죠. 셀 모임을 할 때 그냥 자기 좋은 것만 그냥 도닥거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죄악의 상이 서로 나누면서 지적당할 때 내가 참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그거를 아프지만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셀 모임, 이게 성숙한 교회죠. Able to instruct one another. 이게 진짜 너무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로 도전해와요. 근데 로마 교회가 이게 가능한 교회였어요. Able to instruct one another. 서로 권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이렇게 완벽하게 확신찬 이런 교회에 이 로마서를 썼는데 15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to remind you,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쏟노니. 여기 그 뉘앙스가요,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담대히 썼대요. 담대히, boldly 썼다는 거예요.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할까 말까, 우리 같으면 안 하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썼는데, 대략 썼다는 말이 대충 썼다는 말로 뉘앙스가 들리는데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some points, 어떤 부분은, 어떤 이슈는 담대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는 내가 담대히 썼다.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분은 담대하게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담대하게 썼는가,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담대하게 쓸 수 있는가라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은 혹 무례하게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담대하게 썼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투철한 사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방인 대신에 여러분도 반드시 넣어야 할 게 있어야 돼요. 나는 가로 열고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 괄호 안에 바울은 너무나도 투철하게 확실하게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신 거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그가 그 인생을 초지일관 그 길로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은 저기에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방인 대신에 여러분 뭘 넣으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를 거기 넣을 수 있는 그게 있으셔야 돼요. 혹자는 가정이요, 혹자는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혹자는 여러분이 앞으로 꿈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로 안에 반드시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와 같은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이것을 너에게 내가 얼마나 잘하냐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이기 때문에 내가 볼들리 담대하게, 혹시 내가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자랑한다면 그건 자랑이죠.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잘난 것 자랑하는 것처럼 정말 형편없는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게 있다면 뭔가 보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이기 때문에 boldly 담대하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쓸 수 있냐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썼다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은 말과 행위로, 이 자랑할 만한 일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내 행동으로. 근데 그 행동이 뭐냐? 19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표적, 기사라고 이야기해요. 표적과 기사. 이건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환자들이 바울의 앞치마 가져가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앞치마는 텐트를 길 때 이 가죽 앞치마를 무릎에 깔고 작업을 했는데 가서 안수하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앞치마라도 들고 가서 얹고 기도했는데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표적과 기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 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내가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라고. 야, 지가 뭐 능력이 꽤 있다라고 그냥 좀 떠버리는 것 같네 라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에 내가 부득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표적과 기사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전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일회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일회적 사건이듯이 사도직도 역사적 사건의 일회직입니다. 이거는 대물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직은 대물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 없잖아요. 지금 사도라는 말을 쓰는 거는 거의 이단적인 교회에서 씁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사이비적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도의 권위 위에 서 있어요. 교회가 왜 사도 위에 권위에 서 있냐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수요 말씀 여행 때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왜 사도신경이냐? 사도들의 말씀에 권위에 서야지 뭐 누가 똑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 교리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플러스 사도 바울, 이들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통성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뭐 가지고 비교하냐? 사도들이 전한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그는 13권의 13권의 성경책을 썼잖아요. 신약 성경의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탁월해서 쓴 거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으로 그의 사도됨을 하나님이 인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들이 사도된 바울에게 나타났고,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의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이 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였음을 보울들리, 또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이 닦아놓은 기초에 건물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오해가 여지가 많이 있어서 제가 전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왜냐하면 잘못 전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어느 교회가 이미 개척되어 있는 진영이면 그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걸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인데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바인에 베델교회가 있는데 뭔 또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또 개척하느냐? 그거 할 수 없다. 왜요? 20절 이거 봐라. 이렇게 내세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내가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는 말은, 그것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잘못됐다. 다른 지역에 이미 교회 있는 데 가서 내가 김한영 목사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잘못됐다, 그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이 뭐냐면 개척이에요. 그분은 개척이 그의 strategy, 전도 전략입니다. 그게 무슨 전략? 복음이 아직 안 전해진 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게 그의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 넘버원 되는 개척이 그의 우선순위 넘버원이라는 뜻이지, 이미 교회가 있는 데 가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해둡니다. 실은 바울이 19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여기 일루리곤까지 편만은 pervasively, 전부 다 전했다는 뜻인데, 일루리곤은 지금의 발칸반도입니다. 바로 저 녹색으로 색칠해진 저 지역입니다. 터키에서 넘어가 가지고 있는 저 지역, 지금 유고슬라비아 뭐 그쪽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저기를 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편만하게 전했다는 게 뭐냐면 바울은 도시들을 다녔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도시에서 자라난 성도들이 시골로 흩어져 가면서 시골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도시 선교였고, 도시 선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전해지는 것이 바울의 소위 복음 전도 선교 전략이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개척이었어요. 개척이라고 하는 그의 전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이 세워놓은 곳에는 내가 가서 또 건물을 세우지 않겠다. 이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도 참 이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을 참 배울만 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은 저희 교회가 지금 40여 년 넘도록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줄여서 CNMA라고 하는 우리 교단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건강한 교단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저희 교단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교단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복음적이지만 단순히 다른 교단처럼 그냥 똑같이 복음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단의 특징이 있다면 선교에 올인하는 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들,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개척 모드로 전략을 바꾸어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 이제는 옛날처럼 티피컬한 목회자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지역은 잘 못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야 할 곳은 평신도들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목회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 평신도들이 자기 짭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생활하고 그곳에 가서 아예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선교금을 창출해 내가는 BAM, Business as Mission, 이런 모델로 개척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미션 1.8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베들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소위 얘기해서는 이제 은퇴를 바라다 보고, 아니 은퇴하신 목사님들, 소위 목회의 고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목회란 무엇인가 한 수 배우려고,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한 수 배우려고, 목회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목회는 먹회다, 잘 먹어야 목회가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목회는 무릎이다, 아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데 이거 확 와서 박혀요. 뭐예요?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목회만 그런가요? 목회만 그래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닌가요? 정말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시는 일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며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라.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말로, 인간의 재주로, 인간의 일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진행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이미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는 검증된 복음, 교회 안에서도 통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복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고 위해주고 안아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한 이 복음이 땅끝에서도 통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는 이 괄호 안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부름받아 오늘로 복음의 제사장인을 감당하는 자로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다.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